제가 94년도에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리모트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3살과 4살 된 우리 요한 유엘이에게 뭔가 그들을 향한 엔터테인먼트가 없을까? 러시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황량하거든요.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이 아이들에게 애완동물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를 보러 갔는데 결국 이제 개는 실패했고 햄스터를 이제 구해서 요한이와 유리에게 어항 같은 유리 어항 사다가 이제 햄스터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햄스터를 데려왔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외로운 것 같아서 시집올 또 한 마리의 햄스터를 사라라고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사랑하고 짝을 짓기를 시작하는지 정신없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8마리 정도를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낳는데 그 조그만한 이 핑크 컬러의 조그만한 그 햄스터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그 어미가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잘 테이크를 하는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한 2달 정도 키워서 다 나눠주고 한 마리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브가를 또 시집 보내와가지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또 나온 야고보를 통해서 또 지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0여 마리까지 키워갔어요. 우와. 그래서 칼미카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 제가 가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키워본 것을 제가 요셉한테 얘기했더니 요셉이가 자기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하면 내가 꼭 사주마 해서 이제 작년 겨울에 햄스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아브라함과 사라라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하는데 8마리 났어요. 한 9마리 났어요. 그래서 11마리가 됐죠. 근데 추운 오죽 캘리포니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그 한 어항에서 11마리가 뻑짝뻑짝 거리고 살아가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희 조그만한 원베드룸에 뭐 그 냄새가 나니까 막 잘 때도 막 고민스럽고 막 괴로운 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요셉아, 이거 내놓자 밖에다. 그래서 요셉이가 억울을 해가지고 내놨어요. 근데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한 마리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불도 갖다 주고 이불이라는 거는 이제 티셔츠를 다 찢어가지고 오래된 거 찢어가지고 갖다 주고 또 위에 또 덮어주고 했는데 겨울이 지나는 동안 다 죽었어요. 저는 내심 잘 됐다. 왜? 그걸 다 똥치는 거 다 제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거 다 제가 해야 되고 뭐 다 제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한 마리씩 죽을 때만 요셉에는 막 울고 묻어주고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속으로 좋아할 수는 없고 뭐저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잘 됐다, 잘 죽었다 뭐 이제 이러면서 한 마리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햄스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5불이에요. 한 마리가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다 주는 애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봄이 되면 햄스터를 다시 사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저한테 조르고 뭐 아빠한테 그 사정을 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때가 되면 사주마. 근데 얘는 그 말이 아빠의 약속인 것을 믿고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아빠 언제 사줄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건 분명한데 언제 사줄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강청에 못 잊어서 내가 그래 사주마. 그리고는
어제 가서 드디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요셉이가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느냐, 아빠의 말이 거짓말이 되느냐, 아니면 이 아들에게 아빠의 존재감을 세워주고 권위를 세우고 내 말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안 하면 안 되게끔 요셉이가 강청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빠가 한 말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강청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두고 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에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포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셔요. 그때 아시리아가 스스로 교만해서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고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가지를 꺾으시고 그 모든 빽빽한 숲을 다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줄기 가운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 가운데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여기 보면 누구의 뿌리에서 나오는가? 여기 보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다윗의 줄기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 어떠한 화려한 왕족이나 어떤 전통 있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힘없이 보이는 그 한 사람, 이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시고 그 한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 줄기가 나올 것이다. 브랜치가 나올 것이다. 그 브랜치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겉의 모습을 보거나 또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 화려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러한 자가 장차 메시아로 오는데 그 메시아가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와 있는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가 충만해서 그 메시아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와 그리고 공존을 통해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를 보면 여러분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그리고 암소와 곰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 원리로 세상 법칙으로 세상에 따라가는 질서는 하나는 죽이는 자고 하나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법칙이야만 한 사람을 죽여야 되고 한 동물을 죽여야 되고 죽여져야 되는 이 생존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이루어지냐면 서로가 공존합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는 서로가 공존하는 평화스러운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것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실 저희를 보면 뭐 이렇게 뛰어난 것도 또 이 세상에 나타날 만한 것도 또 이 세상에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실 보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로움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장차 메시아가 이루어진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그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날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날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banner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s인데 이 banner라고 하는 어떤 깃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 아래로 열방과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영화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in that day라고 하는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방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볼 때 이슬람이 지난 50년 동안 500% 이상을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포교하고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나이지리아에서 폭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중동 국가에서 북한에서 거대한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과 그 사단의 영, 악한 영들, 이슬람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열방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해서 11절을 보면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스리아는 어느 나라고 애굽은 어느 나라고 바드로스는 어느 나라가 쭉 이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기록한 이 나라들 현재 어느 나라들인가 하면 물론 아스리아는 지금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를 포함한 터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드로스는 이집트와 리비아와 이리트리아를 말하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엘람은 이란이에요. 시날은 바벨론 평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아 이락입니다. 하맛은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하맛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장차 터키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이리트리아와 리비아와 이란과 이락과 시리아와 요르단과 레바논이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돌아오고 그의 손을 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구원받아야 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열방이 돌아오고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이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터키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이란, 이락,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열방과 모든 민족의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15절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어디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의 맨 끝에 성경에 보면은 I'm gonna destroy
the tongue of the Nile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tongue, 그 혀를 부숴버리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집트의 맨 꼭대기 나일강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 부숴버리시겠다, 파괴하시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장차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현재 존재하는 유브라테스 강의 그 물줄기를 7물줄기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마르게 하셔서 사람들이 신발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잇게 하실 것이라. 큰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전에 있는 성경은 대로.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대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있는 남은 자들을 유브라테스 강을 마르시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차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쓰임을 받는 한 파트를 담당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슬람교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슬람권 가운데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막 수만 수십 수백만의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의심도 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날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을 위한 대로가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대로를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대로 수축의 영광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대로를 수축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심판대에 위해서 이 멸망받아야만 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보혈을 지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청할 때, 울부짖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옷깃을 붙들고 막 흔들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셉한테 격을 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햄스터를 어제 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속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슬람권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